우리는 자연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인생의 길을 잃기도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이 자연인의 본성과 그 허무의 그 현실 위에서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야 되는 때때로의 그런 실제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과 세상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자연인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런 인생의 그런 길을 주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는 그 길을 쫓아 인생을 매번마다 다시 정주준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할 이 성찬도 바로 새삼스럽게 또 새삼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정향하는 어떤 그런 계기, 또 은혜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의 가장 큰 수단으로 주신 그 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또 역사의 행적들을 우리가 말씀의 수단인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백성 되는 데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을 읽고 구원의 믿음을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1차적 바로 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복음이 핵심에 대한 그 증거로서, 역사적 증거로서 로마서 4장 오늘 20절부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생식의 능력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죽은 상태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는가?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이죠. 20절 보십니다. 20절부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을 아직 현실은 아니죠. 앞으로 행하실 것을 보증으로 미리 받았는데 그것이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어떤 피부가 있는 아들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습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어집니다. 23절부터 25절. 23절 읽어주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여긴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고 또한 우리로 역사하시려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의 구원이죠. 자, 이걸 잘 새겨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죽음이 사람에게는 어떤 실제이고 능력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기록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기록된 문자의 말씀 또는 들려지는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자, 이런 이 구원의 믿음이 먼저 어떤 전제 조건들, 어떤 그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전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한 재료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들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역사적 사건, 이 거룩한 재료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바로 우리와 같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믿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통로로서 주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읽지요? 눈으로 보지만, 말씀이 사람에게서 들어오는 그 원형은 뭘까요?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 신명기의 외침도 뭐라고 그러니까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취하는 제1의 감각, 그것은 바로 들음으로부터입니다. 자, 이런 들음의 말씀을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바로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행하게 될 기독교의 두 가지 예전이 있는데요. 바로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성례전에는 뭐가 있죠? 두 가지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자,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과 또 다른 은혜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상징을 성도가 받아 먹어서 실제, 이제 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 이것은 바로 보여주는 말씀, 씹어먹는 말씀으로 성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본다면, 자,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셔서 다 듣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식은 누구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백성에게만 주신 아주 독특한 은혜의 증표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할 이 성찬식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했던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없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럼 이 성찬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받아 먹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무엇으로 먹습니까? 네? 떡과 포도주로 먹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어 주십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말씀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찬은 보이는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명의 우리의 밥이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의 말씀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 백성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일부러 이것을 받지 않는 것도 그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또 성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고의적으로 성찬을 태만히 여기는 것도 결코 이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성찬식을 받기를 왜 두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또 거부하기도 하는 것은 제 경험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 주님의 몸을 내 부정함으로 더럽히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내게 돌아올까 하는 두려움이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7, 28절을 보십니다. 자, 27절 읽어주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보면 오히려 영혼이 살아있기에 내 실상을 내가 알기에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들었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의 구원이 먼저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 아들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은혜도 보고요. 그러나 또 한편 또 보는 건 뭡니까? 내 온갖 죄의 실상도, 죄의 욕망의 현실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럼 이 두 양극단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집니다. 찢어졌다는 건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는데 또 사람의 죄의 현실 앞에도 서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리도 저리도 하지 못하는 이 인간 실존의 공통의 탄식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자신의 불완전으로 성찬을 받지를 못하십니까? 이 모습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나만을 혹시 보십니까? 당연히 죄가 있는 사람은 주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먼저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서 내가 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래서 성찬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원통함을 우리들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느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추면 하늘의 은혜라는 차원은 그 사람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주님이 용서하신 그 증거를 살과 피로써 빵과 포도주로서 보여주셨으니 제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역으로 이런 원통함과 내 자신의 실상을 보지를 못하고 성찬을 마치 빵 한 조각 받는 것, 주스 한 모금 먹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여기고 죄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그 욕됨의 역사가 그에게 다시 그대로 흘러갈 수뿐이 없습니다. 자, 29, 30절 보십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성찬을 주님이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읽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찬을 받는 사람이 혼자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주의 죽으심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새긴다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죽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럽니까? 모든 생명은 희생 위에서만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성찬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을 빵과 포도주로 받아 먹고 죄인인 사람이 사는 시간입니다. 또 성찬의 의미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성찬의 특징은 우리가 특징은 정신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씹어서 먹고 삼켜서 먹은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됩니다. 자, 삼켜서 소화가 되면 이제 이 음식과 나는 한 몸이 됩니다. 자, 이것이 드러내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나는 이제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나도 죽고 다시 산 이것을, 이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어디서요? 성찬에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sign and seal에 있습니다. 뭡니까? 표준과 인봉입니다. 바로 주님이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사람이 먹는 이것이 표준이고요, 성찬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먹어서 하나가 되고 도장을 찍어서 뜯을 수 없게 덮어버리는 인봉이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죽으심과 살과 피를 먹고 나도 이제 하나로 죽었습니다. 저 좀 보십시오. 저 좀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이제 죄에 대해서 전혀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는 죄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다룰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자, 사람의 죄의 결과는 죽음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사람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품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스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지옥불에서 영영 우리가 불이 타고 있다고 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현실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죽음으로 영원히 그 죄가 사라졌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나와 함께 죽음이었기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서 하나됨으로 성찬 때마다 다시 새롭게 인봉,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의 의미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이 주님의 살아나심과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물론 현실은 때로는 자존감 없는 내 현실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세를 내가 받은 소유권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의 것이 없어도 받아 누리는 하늘의 권세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부활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재산도 많이 없을 수 있고요. 세상의 권세도 빈약한 현실에서 그러나 믿음의 장성함이 주는 실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것 없어도 내가 가진 실제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없어도 실제는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찬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 먹고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되 그러나 겸손한 권세자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쓰고 있기에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청지기에서 있을 자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쌓아서 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권세를 이미 주님과 함께 죽어서 내가 함께 받은 권세를 내 것으로 의심하지 않고 사용하는 구체적인 은혜와 권세를 내 것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성찬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영원히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확증시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하신 목자 되심에 대한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네 번째 성찬의 의미와 이 실제는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같이 먹죠? 바로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맞지요? 아멘. 한 빵에서 같이 먹고요. 한 포도주에서 같이 먹습니다. 자, 한 몸과 한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자,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먹고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사는 것을 이 실제를 성찬에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모임으로서요.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살고 지금 있습니다. 자, 이 실제는 또한 이 성찬에서 드러나고요. 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신앙의 각 단계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나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를 했다가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갑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 의인 50명, 4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확장, 기도의 범위의 확장이 바로 성령의 사람 가운데 이것이 범위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들의 관계의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본 적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의 기도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이 지체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홀로의 개체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구원받은 자는 바로 우리의 실제가 눈에 띄어 함께 사는 이 개념으로 그런 구체적 함께라고 하는 개념에서 발생하는 나의 어떤 당위, 나의 어떤 행동들, 이런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이 개념에서 이 삶의 구체적 내용들이 꼴이 지어져야 됩니다. 내 한 몸에 발과 귀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로 연결되어서 단 한 생명을 공유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생을 믿는 모든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나와 너와 나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빵으로 성찬을 나누어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서 먹고 마실 때 성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참여하는 그런 받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받는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성찬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더 나의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주대심의 고백,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순종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 성찬의 증거는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증거이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가 욕되게 하는 자는 거기에 따른 응당한 거기에 따른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그냥 작은 떡 하나 받아놓고 음료수 조금 먹었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고백을 했으니 내 삶의 모습에서도 내 신앙 고백에 세세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읽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걸림이 돼서 우리는 우리의 정직한 모습에 우리는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 크신 사랑이 아니고는 이 불안한 나를 용서하실 수가 없고 깨끗이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성찬 앞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어찌 이제는 죄의 두려움을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받았으니 그 은혜를 알아서 주의 몸을 분별함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로 세우는 근원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보여지고 먹는 성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미를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몸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주셨으니 그 주의 몸을 올바로 분별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